우리나라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 잘 씻을까요? 내지는 생활하면서 잘 씻는 편일까요? 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이제 외국에 나가 있다가 또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접하게 될 계기를 가졌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잘 씻는 민족 중에 한 민족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민족이 잘 씻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정말 잘 씻습니다. 그 먼지 많은 나라에서 잘 씻고요. 그래서 이제 그 씻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씻는 건 아닙니다. 손을 우리 씻더라도 우리 물 틀어놓고서 이렇게 막 씻잖아요. 근데 거기는 물이 그렇게 우리처럼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손가락 끝에 이렇게 물을 대서 툭툭 털어서 살짝 씻고 이렇게 닦는 그 정도 수준. 발도 여기 주발이라고 나오죠. 이 주전자 같은 것인데 우리는 뚜껑이 완벽하게 닫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마 뚜껑이 완벽하게 닫히지 않고 이렇게 물 따르는 이렇게 방향이 있고 손잡이가 달려 있는 그런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떤 건 정확히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이제 종들이 바깥에 이제 나갔다 들어온 주인의 발을 이렇게 닦아주는 수건에 물을 적셔가지고 닦아주는 최대한 물을 전략하면서 닦는 거죠. 그것을 참 좋아하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습관들이 이들에게 있었고, 근데 이 습관이 왜 있었냐면은 이들의 조상들 여기 보면 장로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3절에도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되어져 있고 또 5절에도 보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그들에게 알려준 생활 습관이에요. 이게 예전에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알려준 것이었는데 이것이 실은 잘못된 와전돼 있는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의심 없이 그대로 행했고 예전부터 그렇게 자기 할아버지 어머니 그 할아버지의 외조부의 뭐 조상들이 그렇게 다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당연히 하는 게 당연한 것이었죠. 일종의 사회적인 통용되는 습관이었죠. 상식과 같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있는 것처럼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을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대에도 예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예절이 뭐냐면 그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손 씻을 물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그 집안에 종이 있다면 하인이 있다면 하인이 와서 손님의 발도 이렇게 물로 닦아주는 것이 손님에 대한 예의인 것이죠. 그리고 이 손님이 그 주인에 대한 예의는 식탁 앞에 앉았을 때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완전 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시는 거는처럼 해서 아니면 이제 그런 대화가 있는 집은 이제 손을 이제 씻겠죠. 씻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것이 예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이 그 예의를 범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그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몇이 주님 앞에 따져 물어요. 왜 당신의 제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느냐, 저걸 야단치지 않느냐. 아마 주님이 그것을 바라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래서 그들을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꾸짖으시죠. 6절, 7절, 8절을 통하여서 그러면서 그것이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셨을까요? 주님도 지키셨습니다. 주님이 어느 집이든 들어가면 그곳에서 손을 씻을 수 있게 해주면 손을 씻었고 발을 씻겨주면 발을 씻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 문화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과 같은 것이었죠.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올린 그 음식을 나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저분이 우상한테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네? 이것 때문에 믿음의 상처를 받고 믿음을 잃어버릴 거라면 나는 그걸 먹지 않겠다 라고 했던 것이죠. 주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행하나 행하지 않으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냥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였던 거예요.
어쩌면 자기들을 엿보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들을 가르쳐 왔는데 가르침에 대해서 제대로 저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못 들었나? 막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의 직업병이라고 할까요? 지적하는 거죠. 틀렸잖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것이 잘못되어졌을까? 그리고 그들이 말하죠. 부정한 손으로 먹게 그냥 두십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잘못됐다. 어떤 게 잘못됐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손을 씻는 것은요, 율법에 의하면 모세 오경에 의하면 손을 씻는 것은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손을 씻어도 그만, 씻지 않아도 그만이에요. 씻으면 좋고 씻지 않아도 음식을 먹거나 저기 하는데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손을 씻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은 어디에 국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올 때, 그때는 들어오는 누구든 정결의식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상기해 보면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올 때 성전에 들어오는 그 문 입구 바로 앞에 무엇이 있냐면 7개의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라 그래서 뭐 저게 아니라 이렇게 물 담아 있는 큰 대야가 7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손을 찍어서 손에 있는 먼지를 대략 닦아냅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고 들어가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정결의식을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갈 때는 반드시 빠지지 않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 똑같이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오잖아요. 그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이것은 어디에 국한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만 국한되어져 있는 정결의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학자들도 이걸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누가 어떻게 이거를 생활로 확대시켰는지를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라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들어올 때 그때 행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의식을 이들은 어디까지 확대해 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삶에까지 확대해 버린 거예요. 불편한 것이 아니지만, 그런데 이것이 뭐가 되는 걸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됨이 아닌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뭐가 되어버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됨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람들로 의해서 그게 죄가 되어버린 영향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 해석해버렸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았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데 우리는 중점을 두면서 살아가잖아요. 이때 그 말씀에 대한 기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정결과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해 나갈 때, 그 해석을 했을 때 그 해석의 결과로 과연 누가 이익을 보느냐, 이득이라고 하는 말 좀 이상해요. 누가 드러나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지금 예수님 시대 당시의 제사장들 계급들이 이것을 말할 때 누가 드러날까요? 이들이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나갈 때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것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게 우리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확대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이들은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성경 공부 시간이죠. 그때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누구를 더 사랑한 거냐면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요, 또 이들이 중요한 실수를 하나 범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믿음의 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건 자꾸 뭡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그들이 봤어요. 다 볼 수 있겠죠. 그러나 3절과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이 마가가 당시의 사회 상황을 해석해주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잘 씻고 음식을 먹는다. 심지어는 밖에 나갔다 여기 물 뿌린다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대략적인 그런 먼지를 씻어내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지 않으면 그걸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청결하죠. 참 청결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따져 물어요.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이들에게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알려준 해석이에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기가 참 어려울 때입니다. 일반인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글씨를 모르니까. 읽을 줄 모르니까. 그리고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떤 문서를 기록하고 그 기록한 문서를 만들고 보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서를 필사하고 그 성서를 복사본을 만들고, 필사가 복사본이에요. 그때 당시 손으로 다 해야 되니까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 36권을 66권을 이렇게 딱 한 손에 찬송가까지 성시교도문까지 이렇게 다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 성경 한 권 가지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가부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만큼이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성경을 본다는 것 자체가 힘든 상태였어요.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해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쉽게 볼 수가 없으니까 장로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핑계댄다면 할 말은 없겠죠. 그러나 이들은요, 지금 예수님께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매일 맘만 먹으면 성경을 읽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필사본을 만들고 만들어진 필사본을 필요한 사람에게 또 돈을 주고 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요, 그저 자기 조상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가르쳐왔던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적인, 무슨 학적인, 막 이런 말들 하잖아요. 교수님들 오시면서 꼭 그런 말 합니다. 무슨 짝, 무슨 니즘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쭉 해석을 해왔다. 그래서 아마 그랬겠죠. 요즘에도 저희 신학들도 그렇습니다. 칼빈즘이라고 그러고 요한 뭐라 그러고 아나시스즘이라고 그러고 막 이런 말들 막 해요. 뭔 무슨 쪽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걸 뭐라 말해야 되지? 그래서 이름을 딱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 외워요. 그러면 많이 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어떤 장로가 이렇게 말했어. 어떤 장로가 이렇게 말했어. 이거 다 종합해 보니까 이게 맞아.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런 해석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지 않은 건 한 가지인데요. 말씀에 대해서 수고로움을 감내해야 하는데 이들은 말씀에 대한 수고로움을 감내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정결의식이, 왜 밥 먹을 때마다 우리는 정결의식을 해야 되는가? 왜 다른 집에 들어갈 때마다 정결의식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한정되어져 있는지를 이들이 궁금해했다면 당연히 어딜 봐야 되냐면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오경의 성경책에 하나님 말씀을 직접 봐야 돼요. 근데 이들은 추측하기로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그 말씀을 해석해 놓은 미드라시라고 하는 거죠. 그들만의 교과서예요. 그것을 보았다. 거의 100%가 그렇게 됩니다. 원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는 주님 앞에 그들이 갔더니 그들의 믿음 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8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주님 앞에 가서 주의 말씀을 들어 주님께서 그들의 것을 보니 그들은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해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조들이 주님의 말씀을 율법을 해석해 준 이 미드라시가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설 때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갈 때 우리는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범하고 있는 이런 잘못을 우리도 범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내게 와서 말해준 것, 전해 들은 것.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부분이 늘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하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성경의 문제를 이렇게 해석했어.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의 문제를 저렇게 해석했어. 라고 하는 것들 우리는 늘 듣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배웁니다. 주중에도 요즘 계속 책 읽고 있지만 그걸 계속 읽으면서 이 사람이 이걸 이렇게 보는구나 봅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하는 말씀에 대한 해석의 범위일 뿐이거든요. 이분은 이렇게 해석하는군.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맞아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생활의 기준을 말씀으로 삼아갈 때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직접 세워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요. 그 묵상을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말씀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를 계속 같이 공부하고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결론은요. 진짜 부정한 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너희들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요.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잘 예언하였는데 그냥 너희가 아니에요.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라고 말하죠. 외식은 뭔가요?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들이 타협했을까요? 타협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저희들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조금은 공통적인 부분이 보여지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일정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어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은 이것인데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옆으로 살짝 틀어.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씩 웃으면 처음에는 그렇겠죠. 나중에 이게 습관이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유리한 말씀만 내게 유리한 쪽으로만 보게 됩니다. 이런 대한민국 우리나라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좋은 말씀, 이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좋지 않은 습관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말씀만 들으려고 하나요? 위로해주는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복 주는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시는 말씀이 오면 그건 피해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얕은 것이지만, 아주 진한 색깔은 아니지만 아주 연한 색이지만 내게 유리한 말씀을 자꾸 이렇게 갈라서 그것만 이렇게 편취하는 그런 모양이,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모양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그냥 말씀 자체로 그렇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장로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것을 해석하고 그 수많은 미드라시들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기준을 말씀이 아닌 자기들이 미드라시로 삼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유대인들의 그 반응을 통해서 늘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의미가 그들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그들이 보이는 마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이는 마음의 반응은요, 하나님과는 별개였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보다는 자식이 자신들의 어떤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미 바꾸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공경이라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모양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읽지는 않았어요. 9절부터 보면 특히 11절에 보면 중간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고르반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을 제외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래서 그 공경하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또 수많은 해석을 했겠죠. 공경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나눴겠죠.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생긴 게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경에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냐면요, 그렇게 말해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거는 뭐냐면요, 부모에 대한 양육의, 성경은 부모가 힘이 없으면 자녀가 그 부모를 일정 부분 돌보고 이렇게 케어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고르반 했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 부모가 경제력이 부족하면 그 부모의 경제력을 도움을 주고 부모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 부모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걸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르반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고 부모를 더 이상 섬기지 않아도 되고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들은 이거를 자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악하죠.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너희 장로들의 가르침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너희의 마음은 그렇지 않냐.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짜 부정한 것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거나 부정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입에서, 내 안에서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언어로 나올 때 그것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부정한 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따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부정한 손, 정말 부정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한번 되새겨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늘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혹여나 내가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우를, 석인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 번씩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여전히 오늘 또 내일 또 담고 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 믿음의 삶에 좌절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준 삼아 살아가려고 노력해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